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광활하신 사랑이, 그 영원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그때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딱 맞는 이 명절의 시기에, 명절의 때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어요. 로마의 전 지역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축제 자체가 그들에게 인생의 참된 자유와 의미와 기쁨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즐거움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의 절기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명절인 것입니다. 하지만 약 1400년 내지 15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허울만 남아있는 절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만의 축제였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어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만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저 사람들만의 친교, 사람들만의 모임, 사람들만의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오직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노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예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배고파하는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만 오라는 것입니다. 이 오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맛볼 수 있도록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비밀스럽게 올라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살짝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8번째 날,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 꽉 찬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8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공개하고 드러내시면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른 자는, 그 목마른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유독 목마른 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생수가 되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배에서 허기진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오고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자신이 직접 목마름을 체험하는 사람, 자신이 직접 목말라 하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은혜를 흡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용기를 받아서 세상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물들여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배부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배가 불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배부른 순간에도 주님, 나의 배부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다운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다운 평안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엄습하고야 말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말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목말라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항상 말을 하길 하늘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늘이 닫혀져 있을 때도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열고 닫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목마른 상태에 두실 때가 있어요.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목말라 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생명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마지막 끝, 마지막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해요. 절망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더 이상 절망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절망,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십자가에다 불태워버리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희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망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급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갈망하는 그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2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제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딱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재능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아무리 나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쓰임받을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온 세상 만물,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최고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죄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익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그 순간에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서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녀봐야 돼요. 그 순간이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늘이 철판으로 전부 다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내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런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해 가고 있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몸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을 전부인 것이, 이 전부인 작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예물을 사용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못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까? 마귀가 중간에서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음이 탁탁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그럼 마귀가 와서 홀라당 말씀의 씨앗을 쳐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어떤 때는 졸작바 같은 딱딱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돌짝 옆에는 흙이 있어요. 아주 얇은 흙이 있습니다. 그 흙 속으로 씨앗을 흡수합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돌멩이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안 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처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쑥쑥쑥쑥 잘 자랍니다. 열매를 딱 맺는가 싶더니 가시떨기 나무가 위에서부터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서 마귀의 역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파묻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파묻혀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나아가라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실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창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정신이 세상의 일로 혼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내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감동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어찌 이렇게 흔들릴까? 내 마음이 어찌 이렇게 휘청거릴까? 예, 맞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극정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인격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아들을 보내고. 이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고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진 것을 다 드리고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메마른 심령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메마른 심령을 내려놓으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든지 무능한 사람이든지 연세가 많으시든지 젊든지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목말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까? 명철입니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성령의 강수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독 다윗은 승리합니다. 몇 사람은 승리합니다.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성령의 강수가 늘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창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실패해요. 예수님 따라가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버렸습니다. 예수님 등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승리했어요. 그들은 죽는 그날까지 그들의 믿음이 쇠지지 않는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늘 그 배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39절에 있는 말씀, 이 생수의 강물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생수의 강물인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무엇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 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 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나를 폭발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줄기가 막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이 창궐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강물은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연출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힘드십니까? 왜 짜증이 납니까? 또한 강물은 가는 곳마다 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기를 일으키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줄기는, 성령의 강줄기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는 기운 어디서 나오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시들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이 충만하고 성신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게 만들어요. 흐르는 강물은 가는 곳마다 곡식을 무르익게 만들어줍니다.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생명의 젖줄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무엇을 하든지 피곤함이 물러납니다. 짜증도 물러납니다. 짜증날 때 많잖아요, 그죠? 명절만 되면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답니다. 명절만 되면. 왜 애매히 여자들을 잡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들, 여자들을 잘 보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다 남자들의 책임이 대부분. 남자들이 조율해야 돼요. 며느리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시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근데 이상하게 아들 말은 잘 듣더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조율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제가 보니까 아들 노릇하는 거예요. 남편 노릇하고 아들 노릇하고. 어딜 가나 책임이 따라요, 어딜 가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을 주시거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크게 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거 조금씩 면제시켜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책임을 많이 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피곤 아닙니다. 짜증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기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짜증이 물론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때 짜증이 일어나죠. 그러나 피곤함도 나타납니다. 그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의 강줄기가 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는 쩍쩍 갈라져 가지고 강 전체가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없습니까?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늘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태산보다 더 커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한숨만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때 우리의 사명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내 믿음을 잡고 내 사명 잡고 내 일 제대로 잡고 살아가려면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워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내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무리 잘 무장된 사람이다,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잖아요. 무력해집니다. 무력해져요, 누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예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계속 받아서 무기력증에 빠졌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욥이잖아요. 욥. 나중에는 하나님 불평하죠. 원망하잖아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당당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 불평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타트는 멋지게 끊습니다. 근데 바로 넘어가자마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도대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같이 설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같이 설교하려고. 나중에 옆에서 가르쳐주는 친구들, 아내 기분 나빠하고. 근데 사실은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의 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을 짚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욥은 미치는 거죠. 욥은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덧질러 상처를 내야지 빨리 아물 수 있어. 그렇게 될까요?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처음엔 잘했어요. 새 친구도 며칠 몇 날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 왜? 그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치는 것, 시간이 흘러갈수록 괴로워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누구는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 누구는 기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가? 누구는 직장에서 명퇴하고 싶어서 명퇴하는가? 누구는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는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안에 우뚝 서서 성령의 강수를 마시면서 성령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성령이 충만한 출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 비결을 오늘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못 누리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거듭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구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항상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세요. 내 힘으로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냥 훔쳐가 버리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는 하나님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 담겨있는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능력의 기도이기에 기도 중심의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기 전에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붙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눈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져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왜 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써 구하면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바꾸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져요.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바뀌어집니다. 무서운 역사예요. 무서운 역사.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붙였는데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눈뜨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슴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붙들고 살도록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면서 기억력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셔야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받은 1860년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 와이프 데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온 지 2년 만이었어요. 그때 25살. 자기 와이프가 한 살 어린가 그랬습니다. 26살에 원래 중국 선교 갔어요. 상해에 정착했습니다. 거기서 몹쓸 이상한 괴질에 걸려서 아내가 죽습니다. 런던 선교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이 동양 땅에 묻어놓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자기의 사역지를 찾습니다. 런던 선교에서 재차 편지가 옵니다. 다시 이 우리의 명령에 불복할 시에는 선교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선교비를 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동방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만주로 건너갑니다. 만주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한 번도 성사가 안 돼요. 그러다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가서 마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을 뿌립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그 대동강변에 그 배가 제너럴 셔먼호가 묶임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고 최초의 우리들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토마스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원래 그를 파송했던 웨일즈 지역이 새롭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영국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웨일즈 지방이었어요. 남쪽에는 잉글랜드가 있고 북쪽에는 스코틀랜드가 있고 서쪽에는 웨일즈가 있고 바다 건너 아일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웨일즈였어요. 창녀들이 득실거리고 탄광촌에서 버려진 고아들이 잔뜩 있었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성령의 임재만 구하면서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웨일즈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웨일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그때 사람들은 철조각 하나 훔쳐간 것까지 회개합니다. 철조각, 얼마나 가난했으면 철조각 하나를 훔쳐가겠어요. 이거 철조각 하나를 훔쳐간 것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극장들이 문을 닫고 더 나아가서는 술집들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했던 이반 로버츠는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간증을 시켰다고 합니다. 어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이반 로버츠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비결을 알고자 하여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반 로버츠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 이 친구 나중에 보니까 신학도 하지 않은 탄광촌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구하니까 자기 영혼이 살아나더래요. 예수를 구하니까 예수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처벅처벅 걸어와서 그의 영혼을 예수께서 안아주시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탄광에서 탄캐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에 충만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반 로봇처럼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비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통달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몰라요. 어렵습니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썩혀두지 마세요.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구하세요. 주실 때까지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반 로버츠의 말대로 비밀은 없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대학은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능력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실력도 빵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사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 멈추지 않는 힘 있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179장